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라사 광인에게서 이 귀신을 몰아내신 예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첫 번째 사역으로 이 귀신을 몰아내심으로 시작하셨었는데 이방 땅에서도 역시나 이 귀신을 몰아내시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을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이방 지역에서 한 사람을 사로잡아 부정한 장소인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던 그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또한 부정한 동물인 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또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시작할 때 이제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군대라고 합니다. 왜요? 자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군대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이 로마의 군대를 지칭할 때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이 이스라엘만 지배한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요. 이 당시에 여전히 다른 곳으로 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군대를 계속해서 파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의 힘은 뭐라는 말이죠? 군대라는 말입니다.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힘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고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 사회, 정치, 문화가 이렇게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군대의 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이 레기온을 몰아내신 것은 군사력에 의존해가지고 유지되고 있던 이 로마의 거짓된 평화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평화로 이 로마가 안정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힘에 의해서 억눌린 평화가 지금 이 로마 사회에 임했고 그것을 통하여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 이 군대의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던 이 거짓된 평화 속에 있던 이 로마, 이 거짓된 평화 속에 있던 이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드러난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도 지금 뭐에 짓눌려 있습니까? 군대 귀신에게 짓눌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광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온 땅 가운데 덮여 있는 이 평화, 이 로마 사회 전체에 덮여 있는 이 평화가 거짓된 것과 이 배후에는 이 영의 세력,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로마의 거짓된 평화의 정체가 탄로난 거죠.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또한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시고
그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거짓된 평화의 정체를 폭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만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야, 쟤 나쁜 애, 쟤 귀신이야 하고 막 그냥 그 정체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직접 해결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을 떠나게 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수많은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이 바다에 이 돼지떼를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어떻게요? 그냥 비탈길로 쫙 내려가서 빠져 죽게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허락만 하시면은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요 그냥 천천히가 아니고 그냥 내리꽂아 가지고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억압하는 이 악의 세력이 영원히 이 혼돈 속에 바다 가운데 갇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천히가 아니고 급박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반응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이익을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한 사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더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차라리 돼지 2,000마리가 살아있었다면 저 한 사람이 그냥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고 괜찮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한 영혼을 향하기보다 돼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갈 때가 더욱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이뤄갈 때, 많은 봉사를 할 때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효율이 좋느냐 아니냐, 이게 더 실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세상과 똑같이 한 사람의 한 영혼을 그냥 기능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이득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엊그저께 토요일 날 국내 선교지 탐방을 우리 캄보디아 비전팁 단원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이 이름이 굵직한 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름도 없이 시체도 없이 목숨을 잃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역을 잘 못하신 겁니까? 아무런 실용적이지도 못한 그 사역을 하신 걸까요? 헛되이 목숨을 잃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길이 하나 둘씩 열려나갔고 그 뿌려진 피와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맛보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냥 이 돼지떼가 죽었으니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한 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는 처음에 이 구원받는 감격에, 구원받았던 이 감격에 예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거절당해요. 단번에 거절당했을 때 어쩌면 이 사람 마음에는 상실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더 함께하고 싶은데 왜 날 거절하실까? 내가 그렇게 광인으로 살았기 때문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상실감에 빠지기보다 좌절하기보다 실망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의 제자된 삶, 온전한 제자된 삶은 데가볼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이 이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데가볼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영원한 출애굽 사건을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그 사건들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이 거라사 지역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방금 구원받은 그 한 사람만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도 저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그 시선이 향해 있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물질보다 실리보다 유익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